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속이려고 흔드는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할례법이라든지 음식법 이런 것처럼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경계하라고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앞에 있는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라는 권면이고 또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결심을 할 때가 있지요. 옳은 길을 가고 싶고 또 그렇게 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또 좋은 직장 상사가 되고 싶은데 그리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그 길을 가는 좋은 예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죠.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엄청난 자신감이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성숙한 사람들도 함께 보라, 함께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바울만큼이나 자신 있게 자신의 길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 외에 더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성장해야 할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는요,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 과정에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지만 우리 성도들은 완전을 향해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의 노력과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또 그 사회성을 기르면서 한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이미 된 것에 있지 않고 그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성화를 강조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믿음의 길에, 성화의 길에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그래도 됐어,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칭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역할 이 시대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들어보셨죠?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힌 그런 바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필이면 이 시민권이라는 비유로 그리스도의 길을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권 밑에서 빌립보 지역은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군인들이 로마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들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고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에 등록되어 있고 또 성도들의 권리가 하늘에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기도와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실감나게 시민권을 비유로 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들답게 땅의 일들에 매이지 말라고 하늘 시민권자들의 책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도 생각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교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답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표대로 삼아서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며 거룩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